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옛것의 멸망은 새것의 세움을 위함입니다. 옛것의 멸망은 새것의 세움을 위함입니다. 지난주 설교에 세상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세상을 영원할 것 같이 알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세상이 유한적이다라고 알고 사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중 세상이 영원할 것 같이 알고 사람들이 갖는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그들 안에 욕심이 있는 것이었어요. 이 욕심은 늘 그 중심에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돈이었죠. 돈. 그렇죠? 돈은 사람들에게 욕심을 갖게도 하지만 대표적으로 돈은 사람들에게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자신이 영원히 살 수 있다는 영생을 착각하게 만들어요. 내가 돈만 있으면 이 땅에서 영원할 것처럼 여기게 믿게 만드는 역할도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이 착각 속에 빠져있던 대표적인 나라를 말씀드렸는데 그게 두로 시돈이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 두로를 멸망시키셨죠. 두로가 영원하지 못할 것, 두로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영생하지 못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특정한 나라나 지역이 아니라 세상의 심판을 말씀하시는 내용이에요. 열방을 넘어서 세상의 주관자가 누구인지를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오늘의 내용이에요.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허하게 하겠다, 뒤집어 엎으시겠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집을 재건축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게 무엇입니까? 있는 집을 허무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야 그 터에 예쁘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공허하게 하고 뒤집어 엎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 의미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 위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와 계획을 이 말씀에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심판과 멸망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멸망과 심판이 먼저이고 그것이 허물어진 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순서인데 우리는 늘 이 멸망을 저주로만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피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멸망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허물어져야 할 옛것이며 이 옛것이 허물어져야 그 터 위에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멸망으로 옛것을 허무는 작업을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옛것, 새것 하면 생각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새 포도주는 새 가죽부대에 담아라 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이죠. 우리 마태복음 9장 14절에서 17절까지를 볼까요? 예, 이거 넘겨줘야 되는데, 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이는 기운 것이 그 옷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됨이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전되느니라. 여러분, 이 새 가죽 부대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이 있는데 그것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을 지적한 것에서 시작돼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관습적으로 속죄일, 불임절 전날에 금식했고, 바리새인들은 월요일과 목요일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했어요. 이렇듯 유대인들에게 금식은 보편적인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또 금식할 때가 있었는데, 그것은 슬픔을 당하였을 때 그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 금식했어요. 학자들은 지금 이 때가 세례 요한, 마지막 유대인의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헤롯 대왕에 잡혀 있을 때라고 봐요.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게 됐음에도 슬퍼하며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적하는 내용이 이 마태복음의 내용인 것이죠. 그런데 이 지적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였나요? 신랑과 함께 있는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배 조각과 새 가죽 부대 얘기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누가 생배를 낡은 배에 기우며 누가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씀에서 낡은 생배, 낡은 가죽 부대는 유대교를 가리켜요. 그리고 생배, 새 가죽 부대는 복음을 가리켜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신 건가요? 새 것인 복음이 낡은 유대계에 담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죠? 너희가 복음을 받아들이려면 옛 것인 유대교를 버려야 한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새 것을 취하게 되는 전제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옛 것을 버리는 멸망이 전제된다는 거예요. 바울도 이와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많이 듣고 아는 말씀이죠.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믿는 고린도 교인들에게 새로운 피조물이 된 너희들은 이미 옛 것이 지나간 새 것이 된 사람들이야 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가졌던 옛 것이 다 멸망했다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던 유대교와 또는 이방인의 관습들을 다 버려야 했다. 버렸다라는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다는 말을 해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새 복음이 온전히 세워지려면 옛 것의 멸망이 전제되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순서로 우리에게 생기는 크고 작은 멸망의 사건들을 보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이 새 것을 세워내시려는 하나님의 작업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사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멸망의 사건들을 잘 이해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고 잘 해석하지 못해요. 그게 우리에게 너무 큰 고통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며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걸어가야 합니까?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 걸음을 다 걸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세워내실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우리가 소망하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당장 이 앞에 그 즐거움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 아니라 저기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 만드시고 세워내시는 것, 그 은혜를 따라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자들이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있는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걸음을 걸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아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을 새롭게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이 땅을 살고 있지만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 새롭게 세워져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리셋하고 그 위에 새로운 하나님의 세상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이 땅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태초를 어떻게 기록합니까? 창세기 1장 1, 2절 볼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이사야서의 모습이 창세기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데 세상을 완전히 멸망시켜서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상태로 만드셔서 그곳에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의지인 거예요. 그것을 유다의 백성들에게 봐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인데요. 유다의 백성들에게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이 사건은 그 후 미래에 있게 될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뭘 말씀하세요? 보라고 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냥 살아가는데 아니, 내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살아야 돼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믿어요. 그것만 믿게 되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이란 내 말이 이루어질 것, 저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믿는 것이다 라는 말을 그 백성들에게 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어요. 우리는 이미 실현된 하나님의 말씀과 실현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거예요. 이게 뭘 가리킵니까? 하나님께서 2700년 전 유다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듯 지금 우리에게도 똑같이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는 우리의 믿음의 자리가 땅에 소산이 있는 이 물질이 있는 이 땅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말씀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데 이 땅을 디디고 살고 있는데 땅의 것에 우리가 땅의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 말씀의 자리에 서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1장 1, 2절 볼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말씀에서 바라는 것은 소망과 기대를 말해요.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무엇을 소망한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한 거예요. 그들이 그 고난과 고통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했기 때문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땅을 살았던 믿음의 선진들처럼 뭘 해야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로운 세상을 믿음으로 보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룰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보는 자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참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 미래가 불확실한 것에 대해서 많이 초조하고 불안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정말 확실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가 저기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와 달라요.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보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바라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17, 18절을 볼까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여러분, 천지가 없어지는 게 무엇입니까? 세상이 멸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왜 이 말씀을 하십니까? 제자들이 이 땅에서 땅의 소산에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이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을 때 먼저 경험하게 되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멸망이었어요. 멸망이 있은 후 그들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것인데, 인간이 쌓아놓은 세상의 모든 가치와 구조가 전부 무너지는 때가 올 것인데 그때를 믿음으로 보라고 말씀하세요. 인간이 세상이 영원할 줄 알고 쌓았던 문화, 군사력, 경제력, 건축물, 관계의 구조들이 모두 무너지는데 박공기를 탁 엎어서 그 안을 비우듯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것을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쌓아올린 모든 문명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영생으로 여기던 돈의 가치가 아무 가치 없는 날이 올 건데 성경은 그 날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경책 볼까요? 백성과 제사장이 같을 것이며 종과 상전이 같을 것이며 여종과 여주인이 같을 것이며 사는 자와 파는 자가 같을 것이며 빌려주는 자와 빌리는 자가 같을 것이며 이자를 받는 자와 이자를 내는 자가 같을 것이라. 여러분, 멸망의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인간이 쌓아올린 문명과 모든 계급과 직분의 차이가 파괴되고 물질의 가치와 거래가 의미 없게 되는 때가 오는 거예요. 인간이 추구하던 가치와 그 틀이 완전히 깨지게 되는 일이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뭘 가리킵니까? 인간이 땅에서 누렸던 즐거움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을 가리켜요. 우리 8, 9절 볼까요? 성경책 보겠습니다. 솟구치는 기쁨이 그치고 즐거워하는 자의 소리가 끊어지고 수금 타는 기쁨이 그쳤으며 노래하면서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고 독주는 그 마시는 자에게 쓰게 될 것이라. 여러분, 우리를 즐겁게 해주던 세상의 가치, 인간을 즐겁게 해주던 땅의 가치, 우리가 땅에서 추구하던 권력, 능력, 직급, 물질의 풍요가 모두 깨지게 되는데 더 이상 이것으로 즐겁지 않은 때가 온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물질을 이렇게 많이 갖고 있으려 합니까?
그곳으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기 때문이죠. 왜 높은 곳에 올려가라 합니까? 왜 권력을 가지려 합니까? 그것으로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모든 즐거움, 내가 가지려 했던 그 모든 즐거움이 깨지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땅의 즐거움을 잃게 될 때 땅의 사람과 하늘의 사람이 구별되는데 땅의 사람은 더욱 땅에 집착하게 돼요. 그런데 하늘의 사람은 더 이상 땅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게 돼요. 요게 그 말세, 종말에 있을 일이에요.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의 사람들에게 하늘의 가치, 하나님 나라를 세워 가시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망의 때에 땅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 깊이 소망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입니까? 하나님에 의해서인 것이죠. 여러분, 땅에서 행복하지 말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축복을 소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의 즐거움이 우리 안에서 삭제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것, 그래서 땅에서 집착했던 그것을 버려야 비로소 하나님이 온전한 행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제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검을 주러 왔다라는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그렇죠? 왜 검을 주십니까? 땅의 것을 잘라내라는 것이죠. 우리는 가족끼리 행복한 걸 너무나 좋아하고 즐거워요.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여기에 집착하면 그것 하늘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어내게 하기 위해 검을 주러 왔다. 멸망인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뭡니까? 땅은 악하고 하늘은 선하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땅의 즐거움에 집착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믿음으로 세워갈 수 없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자꾸 이 땅의 즐거움에만 취해 살면 저 하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우리 안에 온전히 세워지기 위해 우리 안에 세상 가치의 깨짐이 필요한데 예수님은 이 내용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3, 24절 볼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세상 가치를 가진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사탄이라고 하세요. 세상을 딱 가지고 예수님 죽으시면 안 돼요 라고 했던 그 베드로에게 너는 사탄이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자기 부인의 말씀을 이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부인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자기, 이 자기가 무엇입니까? 세상에 빼앗긴 마음을 말해요. 요것 부인해야만 하나님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옛것을 버리고 그 마음에 새 복음의 가치인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어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는 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자기 부인이 요구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 땅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습니까?
땅의 즐거움을 얻고자 하는 욕심을 하나씩 버림으로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갖고 싶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이 있죠? 요것들 하나씩 내려놓을 때 우리가 저 하늘을 더 깊이 소망하며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크고 작은 멸망을 주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어 가세요. 우리는 그 멸망 속에서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 때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이 유다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냥 멸망시키시는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성경 5절을 볼까요? 땅이 또한 그 주민 아래서 더럽게 되었으니 이는 그들이 율법을 범하며 율례를 어기며 영원한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망시키신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사람들이 율법을 범하고 율례를 어기고 영원한 언약을 깨뜨린 것에 있었어요. 그들이 땅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죄예요. 죄.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신학에서 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것은 구체적이지 않죠. 학자들은 영원한 언약을 노아의 언약이라고 봐요. 영원한 언약이 노아의 언약이다라고 봐요. 노아의 언약은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물로 심판하신 후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을 말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를 사람들의 죄가 세상에 관영했고 그 마음의 생각과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말해요. 여러분, 인간이 악했다는 게 뭘 말합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은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생명과 목숨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그 재물을 내 것처럼 사용하고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 저들 것을 착취하며 빼앗는 것들을 말해요. 이 모든 게 저 사람을 사랑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이죠. 그것이 죄, 그것이 악함인 거예요. 여러분, 5절이 뭘 말해줍니까? 인간이 인간을 사랑하지 않는 죄가 세상에 관영해질 때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실 거라는 얘기를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점점 악해지는 세상을 살고 있어요. 뉴스를 보아도 주위를 보아도 사람들이 마음이 굉장히 냉소적이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잔인해지는 것들을, 그의 행동들이 잔인해지는 것들을 봐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오고 있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제발 좀 봐라. 내가 노아의 때에 그 죄악의 관영함을 보고 세상을 심판했던 것처럼 너희도 똑같은 모습일 때 세상을 심판할 거야. 그 멸망의 때를 봐.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때 내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같이 봐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옛것, 이 욕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런데 이 죄의 용서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질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내 대신 예수님께서 멸망당하시며 우리 안에 뭘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의 의미를 죄의 용서로만 이해해요.
그러다 보니 이 현실에서 하나님 나라를 실천해 가는 것이 약해요. 자꾸 나는 용서받았어, 나는 죄인이 아니야에만 갇혀있기 때문에 그 다음 스텝을 걷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죄의 용서는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멸망이 하나님 나라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이사야 9장 6,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이 세운 관계와 구조를 모두 무너뜨리고 하나님이 새롭게 세울 그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줘요. 먼저 이사야 9장 6, 7절 볼까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말하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기초를 예수님을 통해 마련하신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어떨 것인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의지가 그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리고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볼까요?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 나라가 이사야 24장 2절이 보여주는 멸망의 모습과 똑같죠. 그렇죠. 세상의 구조와 가치가 사라진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은 약육 강식의 법칙으로 움직이는데 요 구조가 완전히 깨어지는 그 멸망의 때가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말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있어야 할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나는 쟤보다 높아, 나는 쟤보다 강해. 우리 약육 강식이죠? 이 세상의 법칙, 요것이 깨져서 저를 사랑하게 되는 것. 요것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유다의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인간들은 세상의 구조와 가치를 쫓아 살아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구조와 세상의 가치를 제거하시며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십니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맞춤 정장을 입듯이 하나님 나라를 딱 입어야 그때 하나님 나라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의 세마포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입는 것이죠. 예수님을 입어야 그 죄가 가리워져서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간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가졌어요. 이 말은 우리에게 이미 멸망이 시작됐음을 말해요. 더불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음을 말해요.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 자들을 남은 자들이라고 불렀고, 신약에서는 이들을 제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옛 것들을 완전히 부인하고 복음의 새 가치를 따라 사는 예수님의 제자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과정을 잘 살아내어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의 새 가치가 세워지는 그 복된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